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험한 접속, 위대한 동행. 위험한 접속, 위대한 동행. 우리가 사람인지라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다 지낼 수는 없지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뭐하라? 화평하라.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산으로 비유하면 꼭대기의 꼭대기, 그 이야기의 전환점이죠. 9장에서부터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9장까지가 베드로 얘기와 사도들의 얘기가 나오고 이 9장 이후로부터는 누구의 얘기가 나올까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이 9장이 분기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내가 모조리 잡아오리라 결단을 하고 가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건이 이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그랬던 이 사울이 다시 여차저차해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이 제자들, 흔히 말해 사도들을 만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을 이제 예수의 제자인 사울로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 바나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신약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바나바의 신앙과 그의 모습, 그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화해의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면 그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화해시키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지가 않죠. 정말 드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그 애씀과 노력이 하나의 공동체를, 특히 교회를 정말 평안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맞지요?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잡듯 수색하여 찾아내서 예루살렘으로 다 끌고 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전 스데반 집사,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운 그 집사들, 7 집사들 중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면 그 쉽게 받아주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이 극단적인 변화,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박해가 점점점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임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박해하는 이 또 다른 유대인들도 비밀스럽게 나 예수 믿고 싶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임 장소를 알아내고 누가 모이는지를 이렇게 알아내고자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그런 작전을 펴고 있는지도. 근데 대뜸 저도 이제는 여러분과
동일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변한 건 없어. 생긴 건 그대로야.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나도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래. 신뢰가 가냐 이 말이야. 한국 교회의 아픔이라고 하면 분열이죠, 분열.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로 이렇게 찢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시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됨이요, 교회는 일치인데, 여러분, 제가 장로교만 예를 들었지만 교회 안에 분열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없습니까? 교회는 일치요 하나됨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됨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분열이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좋게 여기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프게 바라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 좋은 얘기를 드렸는데 좀 좋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907년 전라도에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금산교회에 조덕삼이라는 그 일대에 유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산교회의 재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1907년 장로를 뽑는 장로 장립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후보가 딱 2명이었어요. 이 조덕삼과 이 조덕삼의 집에 있는 종 하인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도 그 떠돌이 소년일 때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떠돌이 저기 경남 김해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떠돌이 생활하는 이 아이를 거두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하인 종으로 삼은 거죠. 근데 한 교회에 장로 후보가 2명이 있는데 이 조덕삼과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올라왔네. 투표 결과 조덕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종인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에 뽑혔고 자기는 떨어졌어. 근데 장로 투표 결과 바로 직후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나와서 여러분들은 위대한 결정을 하셨다. 제가 비록 떨어졌지만 이 이자익 이제 장로님 대신 이자익 장로님을 제가 영적인 지도자로 내가 잘 섬기겠다 선언을 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이 신앙이 막 정말 불붙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신학교로 보내줬어요. 평양, 그 당시 평양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 학비며 생활비며 모조리 다 됐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국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이제는 조덕삼도 장로님이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직후에 자기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 역사에 없대요. 장로교 역사에 총회장을 3번 한 사람은 없대요.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이 이자익이라는 이 목사님이 대단했기 때문에 총회장을 3번씩이나 했겠죠. 저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 이 장로님이 저는 10배, 100배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07년이면요, 우리나라도 아직 신분제도가 있을 때예요. 법적으로는 없지만 통용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 하인을, 자기 집 종을 그렇게 목사로 만들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하고, 근데 이 장로님의 아들도 장로님이 됐고요.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의 손자는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쉬워요? 분열하기가 쉬워요? 분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요, 모두가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가 되는데, 분열하는 건요, 한 사람만 나서기만 하면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 각각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 되어지고 화목하고 화평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걸 꿈꾸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나바처럼요, 화해의, 평화의 다리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내 평판을 걸고서라도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이 눈이 보이지 않다가 눈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일들을 또한 바나바는 들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어쨌거나 이 바나바가 사울과 만나서 얘기해보고 사귀어보니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 앞에서도 자기가 보장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보장할 테니 만나봐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위장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마치 변화된 것처럼 속였다면 결국 그 모든 지탄을 누가 받을까요? 바나바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아주 강한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인데 만약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잘못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평판과 신뢰가 한꺼번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농가 밭을 팔아서요, 예루살렘 교회 그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자다, 그렇게 지탄을 받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그 목사님이었던 본헤퍼, 신학자이면서 목사였던 본헤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결국 그 나치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죠. 히틀러를 죽이기 위하여 암살 계획을 세우다가 붙잡혀서 죽게 되는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 저항하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베르하르트 베트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본헤퍼 목사님이 어떤 지탄을 받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이 본헤퍼 목사님을 위하여 물심양면 도왔던 사람이라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중에서 쓰신 옥중서신이요, 본헤퍼의 옥중서신이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을 사귀입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하고, 저 사람은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좋은 말만 해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 사귀죠? 만나면 이상한 소리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안 사귀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 사람의 까칠함과 그 사람의 모난 부분까지도 알면서도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는 주님 안에서의 사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인 거예요. 바나바가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나의 평판보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품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그 바나바의 신앙, 바나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참된 부흥에 임합니다. 바나바의 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전 본 적도 없고요, 생길 수도 없습니다. 가장 문제 있는 집단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의인이 교회에 있습니까? 죄인이 교회에 있습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영적 교도소인 거예요. 여러분, 왜 교도소를 운영하죠? 국가가 왜 운영하죠? 그 사람 교도소의 근본적인 목적이 교화에 있습니다. 그게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교도소의 근본적인 문제가 첫 번째,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응당한 대가로 일단은 격리를 시키는 거고요. 그 격리와 동시에 이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거. 정상적인 사람, 보통인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요, 사도들과 사귀고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귀고자 하나.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사귀고자라는 게, 사귀다라는 말이요, 콜라스타이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악교풀이 있죠. 요즘식으로 말하는 순간 접착제, 아주 강력한 접착제 있죠. 이 접착제를 가지고 딱 붙여놓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뭔가 떨어져가지고 조그만 건데, 이게 순간 접착제를 사가지고 이거를 계속 붙이는 걸 했었어요. 제가 이걸 처음 해가지고 잘 몰랐어. 제 손이 같이 붙은 거예요. 제 손이 같이 붙어가지고 이걸 떼려고 하니까 너무 아파서 못 떼겠는 거예요. 이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인터넷이 안 될 때. 이 방법을 알 수가 없어. 물에도 넣어보고 뭘 별의별 거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조금씩 잘랐어요. 얼마나 시간 오래 걸렸는지 몰라.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제 껍질이 떨어졌어. 손바닥 껍질이 떨어졌어, 한쪽이. 여러분, 사귄다라는 말이요, 그냥 만나서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 딱 붙여놓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귐이 깨지면 어느 하나는 어떻게 된다?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의 사귐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밀어내지 마세요. 밀어내는 사람도 상처요. 밀어서 나가는 사람도 결국 상처를 입는 거예요. 물건을 단단히 붙이는 것, 바로 이러한 사귐이 우리 서울지사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그리하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행한 그 과거만 보면요, 그냥 쳐내는 게 아니라 어찌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의 친척, 나의 가족, 내가 사랑했던 지인들을 잡아가둔 사람이고 심지어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인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셔도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울 한 명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성령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서울제자교회가 작지만 여기에서 정말 주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참된 교제를 이룰 때요, 거기서부터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누군가를 품어 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생명이 그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주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며 건강하고 살아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8세기 영국을 변화시켰던 존 웨슬리, 그리고 그의 절친이었던 휘필드가 있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는 성공의 사제였고요. 이 조지 휘필드는요, 장로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원래 어디서 만났냐? 기도 모임에서 만났어요. 기도 모임에서 만나서 매일 같은 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믿음의 삶을 위하여,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동력자예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의 이 신학적 사고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신학적 사고로 이게 논쟁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조지 휘필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존 웨슬리가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이 휘필드의 죽음에 애도사를 남기는데요. 정말 내 인생에서 이 휘필드를 빼놓고는 내 인생을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 웨슬리.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조지 휘필드는 정말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예정론의 신학을 고수했던 사람이고, 이 존 웨슬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보편적 은혜를 얘기하면서 예정론을 부정했거든요.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끼리 정말 신앙의 열정을 품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주었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그 이유가,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족도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너무너무 안 맞아요. 근데 가족이 갈갈이 찢어집니까? 아닙니다. 왜 이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이 된 교회는요,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분열은 없고요, 서로를 미워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서로를 품고 감싸주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이라 생각해. 저 사람도 나의 가족이고 이 사람도 나의 가족이고. 성령께서 손을 붙잡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신앙의 공동체에 크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물고 서로를 신뢰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서울 제자교회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